다윗의 사환에게 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고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발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억지로 떠나는 종의 신세, 종의 처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나발이 말할 때 이때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울이겠죠?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서 길을 헤매는 그런 다윗 정도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용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수많은 적국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호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정치적인 그런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니고 어디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찾으러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다윗을 모욕하는 말인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마치 다윗이 자기를 잘 대해주는 그 사울을 임의로 떠나서 스스로 고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 정도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고, 주인을 떠나서 말하자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의 호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황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발, 그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믿음있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생명처럼 여기며 보호하며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갈렙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런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또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을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헌신한 이 갈렙을 자기 조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그런 나발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전혀 그 갈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말은요, 원래 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갈렙은요, 그 출처가 혹시 에돔 족속이 아닌가라는 설이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탐주를 위해서
갔을 때 다른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주 용맹스러운 믿음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택한 그러신 이 다윗, 그리고 이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을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이 나발의 모습은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갈렙이란 말은 이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갈렙이지만, 원래 뜻인 개다, 개와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그런 나발이라는 것을 이 갈렙이라는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렙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충성스러운 충견 같은 역할을 했고요, 뛰어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조상 갈렙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했건만 그걸 이런저에 거절한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은혜를 이렇게 냉대함으로 대하다니. 이렇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나발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왕이 배설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발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환들과 양들과 염소를 돌봐주고 보여준 역할을 했던 이 다윗, 사실 다윗은 이런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그 마음을 써줄 여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짐승이나 그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전에 목자였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그 목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다윗에게 나발은 너무나 내차고 너무나 정말 냉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요, 자기는 날마다 왕이나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배설하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심이냐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인 거죠. 나발은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부자와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그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거지가 하나 있는데, 나사로는 거지가 있습니다.
헐었어요. 헌데투성이에요.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그런 신세의 처지였습니다. 그 부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좀 불러볼까 했지만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처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죠. 근데 부자도 죽었어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도에서 어디에 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죠.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나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살던 이 부자는 결국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것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 역시 여러분 30절 보면 이제 아내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다음날 술에 깨었을 때에 자기가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되어진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내가 가서 그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잠잠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절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는 날마다 좋은 옷에 좋은 먹거리와 잔치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먹거리로 제공하지 않는 이 나발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통해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비가일은요, 문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벌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처하는 긴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다윗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함으로써 다윗이 화가 났고, 결국은 다윗이 자기 군사들에게 칼을 차고서 거기 있는 사람이나 짐승 그 어떤 것도 살아남 것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가를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나발의 종이 이 아비가일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나발은 이야기해봤자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아비갈에 가서 이 상황이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오고 있으니 기롭게 대처해서 어려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여러분 아비갈이 긴급하게 일을 처리하는데요. 아비갈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우려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요들에게 싣고서 소년들과 말하기를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야기해봤자 쓸데없는 짓거리 가지고 재산에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또 아비가일을 엄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이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고 그리고 다윗이 화내서 정말 그 자기 집안을 쳐도 자기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아주 정중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십시오.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다윗을 주라고 이렇게 높여서 앞으로 이 다윗은 왕될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이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말씀드린 것을 다윗 당신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여 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의 마음, 지금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여인의 그 고유한 감성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얘기하는 이 아비가일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오니 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다윗이 나발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했던 그런 이글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막으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찰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지금 늘 그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여호와의 싸움을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에 속한 그런 입장에 있는 의로운 용사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윗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그 다윗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의로운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찰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당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녹아졌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까지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고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여호와께서 30절에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런 언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배려를 기대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이 자기 완고하고 인색한 나발에게는 30절에 그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주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폐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자기는 안에서 남편은 잔치나 벌이고 있고 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밖에 자기 집을 돌아보았던 다윗에 대해서는 냉대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자기 집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진정한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서야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자기 목숨이 지금 다윗의 칼날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된 거죠. 38절 오면 그러한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열을 위해 여호와께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었다. 자, 그렇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고 다윗의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 유기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 다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했던 이 아비가일은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소서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아벨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가 무슨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께서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들의 발이나 씻길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른 다섯 성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했던 그 아비가일의 태도는 그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생명의 위협과 전제,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참 한순간에 몰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건지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긴밀하게 대처한 그녀의 태도는 결국 그녀가 나중에 왕비가 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참 나발이 자기의 정중한 부탁을 이런 치하에 거절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말을 전해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발의 그 이런 죄 거절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가 나서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모든 집안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지혜 있게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음식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발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를 끝까지 그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의 그런 호의와 말을 듣고서 그는 나발에 대한 복수를 결국 내려놓았죠.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오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생각하는 중심이 항상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이런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근본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고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4절에 오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다윗은 처음에 나발에게 가졌던 그 분노, 끝까지 그거를 고집스럽게 끌고 가지 않았어요. 아비갈의 그러한 바른 처신과 태도와 호의를 보고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 집안을 칼로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태도는요, 나중에 그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에게 속한 그 식구를 대할 때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나는 결코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그를 해하시면 모를까?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길 부신 사람을 결코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었죠. 마침내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장터에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서, 그 사울의 그 진영에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가 붙어있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에게 내가 고통 중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서 나를 그냥 죽여주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멜렉 사람은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 걸 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목을 가져오면, 사울의 왕관과 그 모든 것을 가져오면 자기한테 후하게 다윗이 대해줄 줄 알았죠. 다윗은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 모든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듣고. 이러한 이 다윗의 일관성 있는 그 사울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또 요나단에 대한 태도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추대해 가지고 왕으로 세움받는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평소에 가했던 그런 삶의 태도는 결국 나중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리더십으로 작동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인격과 그 성실함과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다윗을 다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여러 삶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또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가 참 중요한데,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정신과 태도는요 결국 우리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열어간다, 그것은 내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또 눈치가 빠르다는 것, 또 내가 정보에 밝다는 것, 굉장한 실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치에는요, 결국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가 평소에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하게 대했던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으려 했던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그럼 인생이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의 무식함과 그리고 인색함과 무지로 냉대했던 그런 나발의 처신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했던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상황에 긴급하게 그렇게 잘 맞게 이렇게 대처했던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고 재산 잃지 않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발이 죽게 되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그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거기에 많이 목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보니까 물론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친밀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담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태도는 여러분 주위를 밝게 하고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옥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의 천국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대하시고 가정일을 대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사람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모든 태도와 그런 여러분의 자세를 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하게 일하도록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복되게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러한 또한 불문력이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여김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공격에 처했고 먹거리가 떨어져서 함께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나발은 결국 하나님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런 모든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지혜 있게 처신하고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살게 되고 재산이 보호받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얼마든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내가 결코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켰고, 이런 것들을 군사들이 계속 지켜보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깊이 애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을 죽게 했다고 자랑하는 이 아말렉 사람에게 그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기준으로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사울에게는 그렇게도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를 원수로 갚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의 친절과 충성심과 헌신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한 태도는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모든 여정, 또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든 여정 속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쓰여진 걸 보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날마다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